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재학 중이고 또 모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몇몇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보도가 그대로 다 사실이었고요. 한때 유명 탤런트였던 그의 아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의 전도사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름과 사진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시절에 그곳에서 전도를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 30권 정도를 그 수감 중에 다 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분의 그 견해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공감했고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하정환 목사님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잠깐 보면 나는 그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가야 한다. 특히 주의 종이 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이 하정환 목사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전재용 씨가 독재 정권과 광주 민주항쟁의 책임자, 발발 책임자인 그 전두환 씨의 자식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실정법을 어기면서 행했던 모든 잘못과 그 죄를 단순히 입술의 사과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회개의 자리를 과연 그가 통과했는가는 앞으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게 정말 맞으면 본인 스스로의 확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의 인정을 역시 얻어야 그가 전하게 될 메시지가 그의 과거 때문에 가려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가십거리처럼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몇 유명인 출신 목회자들의 비행 때문에 실망을 한 것은 분명 맞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몇 소수의 물을 흐리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다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극적인 것은 하나같이 다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안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고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런 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를 묻지만 회개했다면 삶으로서 그 회개의 진정성을 입증한다면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그 죄인으로서의 과거가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마저도 지금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통로이자 또 은혜의 견인차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울의 삶의 변화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사울의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과거가 새롭게 해석된 삶을 살았던 모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비록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 사도행전의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열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사도들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성령의 임하심이 사마리아 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가 또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청년 사울의 교회를 향한 적개심도 여전히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 읽은 이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그런 동안에도 사울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관한 한 누구보다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그런 행위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들고 간 그 문서, 구속영장을 들고 찾아간 것이죠.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흩어지다 보니 다메섹에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이 길을 떠난 것이죠. 아마도 그곳에는 많은 신자가 있었을 것이고 사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여전히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스데반을 잡아 죽이던 때의 열정과 분노를 계속해서 이 사울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향한 분노와 열정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스데반을 싫어해서 스데반이 공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했던 그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스데반 한 사람을 잡아 죽인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에 대한 적개심, 그 가르침을 준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사울을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분노의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생각하면 성전을 헐라고 말했던 사람, 감히 지가 뭔데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저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전을 헐라고 말했던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니까, 내 기준에 벗어났으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울이 가졌던 것이죠. 자기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울의 눈으로 볼 때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이런 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살 폭탄 테러, 그 자산 폭탄 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배우자, 자녀, 가족들, 그들의 이야기를 촬영해서 만든 다큐였습니다.
이슬람에는 지하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그 지하드에 참여한 사람들, 그 성전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만약 성전에 참여했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잘못된 그 가르침과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던 것은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 사울의 눈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울이 생각한 것은 그들을 모두 없애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자기의 기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로 심판자가 되고 보니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복음은 그 어디에도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과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의 죄를 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복음이 선포된 첫 번째 메시지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가 먼저였습니다. 복음은 어디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라고, 자기의 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곳이 복음엔 없습니다. 복음은 회개하라로 가득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면 볼수록 누구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의 의가 드러납니다. 구원은 자기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알아내려면, 예수의 의를 알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의를 추구하느라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열정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듭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신경 쓸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은 빛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하늘의 빛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빛에 그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앞을 볼 수 없어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허사가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다메섹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앞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목표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도 칭찬해 주실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본,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사울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빛으로, 나의 의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던 그의 앞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빛 앞에 사울은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떤 사람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내 생각에 옳고 맞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보이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빈약한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까지 내려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줄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내리는 판단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의 렌즈, 자기 의의 렌즈를 벗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판단하면 할수록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 사실 확인하다 확인 사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내가 맞나 안 맞나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다 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사울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의로 복음을 멈추겠다고 한 바로 그 사울의 길을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하며 그를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 앞에 엎드러진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첫째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어요. 사울이 지금 누군가를 체포하러 가는 것이지만, 사울이 지금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양 있는 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나는 예수님도 믿어. 그렇지만 교회는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의 귀로 듣기에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못 믿겠다, 그 정도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앞에 무슨 말을 붙이던, 우리가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엎드러졌을 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아,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싹 다 잡아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니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출발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이러셨어도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셨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엎드러지고 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잘난 맛에 소리치고 다니면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고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동안 세밀하게 세심하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망하고 아프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을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렇게 2번 부르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셔요. 또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 부르십니다. 뭐 그러는 사이에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엘리에게 이제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마지막 부르실 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름을 거듭 부르신 경우는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사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빛으로 사울을 멈춰 세우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고 하나님의 빛에 맞서던 그런 그 사람을 엎드려뜨려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쳐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엎드려뜨리셨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엎드려뜨리셨을 때에는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서 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 갑자기 방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멈춰 세우십니다. 혹 주님의 빛이 아닌데 내 빛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메섹 도상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 카라바지오가 그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져 있는 장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카라바지오의 이 바울의 다메섹을 가는 바울인가요? 이런 제목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정말 인간의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 아주 생생하게 마치 살아있는 영상을 보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문했던 성당에서 그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유명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칠흑 같은 암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빛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빛은 오히려 그 빛을 삼키는 어두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사울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6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고 이미 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주님의 방문이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셨을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기를 잡고 나서야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육지로 올라왔을 때의 장면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가스불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숯을 얻으려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들의 식사를 예수님이 다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식사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였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시며 신음소리를 낼 때 그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쳤던 배신자였습니다. 그 배신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이른 시간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시장하지 말라고 그저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였겠습니까?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준비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주님의 방문이었겠지만 주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리로 사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하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의 시작에 그 간증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기의 고백적인 그런 권면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당신들을 택했다. 당신들이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아니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미리 택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들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5절에 있는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의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갑자기 보이던 게 안 보이고 사지를 분간할 수 없는, 엎드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뒤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주여 누구시니까 딱 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나니 주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따지기에는 우리의 악한 과거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다 용서하시고 미리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니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는 이유가 내 자신, 내 안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생각할수록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나? 내가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투정 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방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 학습교인이 되고 또 입교인이 되신 분들 중에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방문을 갑작스럽게 여길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느낌일 뿐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빛을 끄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길을 갈 뿐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참 빛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면 그 길 끝에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